자, 오늘 제22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길을 열고 들으라. 그리고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강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강을 보도록 합니다. 길을 열고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의 이 말씀은 저자 마태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나의 종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를 먼저 내려야 오늘 이 말씀이 풀립니다. 자,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누굽니까? 이건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이 말씀 42장 전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코자 하시는 때였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코자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 나의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누구입니까? 크게 볼 때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작은 의미에서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고 하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임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이 이사야서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해서 심판을 세상에 알게 하고 또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하는데 공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도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레스도 그러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그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그죠? 유다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올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그릇, 그 금으로 만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을 다 바벨론 왕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다시 그 돌려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는 장차 그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왕이 어떤 왕?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2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들,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결국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란다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 그분의 그 이름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 2절로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보면은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오셔서 참 겸손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까지 겸손하셨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뭐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 소리가 바로 그 옆에까지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그 조용히 겸손하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동불과 같은 그 인생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돌보시고 그들을 다 살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또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 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체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에 결국에는 정의를 세우시는 이제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정의를 무엇을 통해서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앙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분의 그 말씀을 앙망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참 예수께서는 이렇게 참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의 문제를 봅니다. 그 종의 사역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결국 이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볼까요?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시다.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이다.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 소산이 나게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호흡을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땅에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그냥 흙으로 만든 사람은 그냥 뭐 육체, 그냥 고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이제 불어넣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왜 주십니까?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된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안에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 호흡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주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원천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원천은 우리 인간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원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원천이고 실제적인 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종을 자기 백성과 이방에 대해서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6절과 7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너무나 은혜로운 그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는가 하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참 중요한데, 이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뭡니까? 이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백성들이 뭐 언약을 만들거나 뭐 언약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대표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언약이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의 빛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그 참빛으로 그 오셔서 그 빛을 주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되신 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나오죠.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서 눈 먼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 참 살다가 보면 우리가 많이 얽매이고 갇히잖아요. 뭐 이런 한계에 갇히고 이런 문제에 뭐 갇히고 막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문제에 걸리고 참기 힘들고 참기 어려워요. 그 갇힌 자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그 고단한 그 사슬 그 힘든 가운데에서 이제 자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참 그 흑암에 앉아 있는 자 참 우리들의 그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흑암에 앉아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요. 세상 모든 문제에 빠져가지고 또 영적인 그 건세에 눌려가지고 그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자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자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지 누가 만드신 분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I am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구절에 보면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미 이루어졌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전에 예언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신 일이 많은데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 한 120년 후의 일이죠. 그런데 120년 후에 그 이루어진 그 일을 땡겨서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예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백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돌아왔으니까 이제 새 일. 그래서 그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문제를 보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찬송하십니까?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실 때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 문제 해결, 아니면 이거 주십시오 해서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 결국에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보면은 자기 기도를 막 하나님께 알리고 막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조금 뭐 빠듯하고 힘들고 뭐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참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보면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 이후 오랫동안 조용하시면서 잠잠하시고 그리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때는 그 해산하는 여인이 막 숨이 차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제 세상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급하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아주 그 급하게. 그 해산하는 여인이 막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1분 1초가 그렇게 급한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 급하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조용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꼭 잠깐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급하게 이루고 이렇게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너희 맹인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못 듣는 자 뭐 맹인들 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누구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맹인들, 그죠? 맹인이 누구냐? 매종이 아니냐? 바로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겠느냐 그랬잖아. 못 듣는 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가 이렇게 먹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20절에 보면은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그죠? 맹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자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못 듣는 자들이었고 맹인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돕고자라고 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자,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참고 참았고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고 그리고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그 그릇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면서 제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백성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BC 586년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22장 결론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이렇게 나와요. 참 아직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고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막 거칠게 그렇게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모릅니다. 참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스스로 책임은 이렇게 지겠지만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무섭습니까? 지옥에서 영벌인데 과연 그것을 그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안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어서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가 아주 이렇게 좀 친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 자, 그러면 23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23강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22강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고 들으라 들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길을 닫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70년에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기만 하면 뭐 합니까?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세일을 지금 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참 신나는 일 아닙니까? 70년 만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이게 신나는 그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방해가 아주 그 심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나라가.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의 그 통치자였던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암몬의 족장이었던 이 도비야가 얼마나 심하게 극심하게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아,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아마 우리가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은 그냥 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면 오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갈 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무려 3개월이 걸리는 굉장히 멀고 거친 강야의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뜨거운 태양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강도 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가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네들이 돌아갈 그 고국 그 유대가 너무나 황폐해 있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심지어 그 느헤미야서 그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찰을 하는데 그 돌이 하도 많이 무너져 가지고 길이 막혀서 더는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 소식을 지금 이 바벨론에서 들은 겁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여기 편하게 바벨론에서 그냥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거칠고 다 무너진데 우리가 왜 가야 하는가 하는 이 두려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네 번째인데 이 백성들이 그 유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식 때문에 그랬어요. 죄의식.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그 감정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을 한 걸 잘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도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을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 감정. 그래서 죄의식과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편한 이 감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이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의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오게 됩니까? 그 하살표의 그 시작점을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바사 제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요즘에 그 이란의 옛날이 그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측량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는데 1차적으로 기함하는 것이 그 하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때 연도가 BC 537년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한이 BC 456년에 그 여러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그 기한이 그 이루어지게 이렇게 그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두렵지만은 이제 돌아오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 탈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럽고 참 그런데 그러나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43장 3절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너희 나라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서 주었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다음 질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게 보면은 어느 정도로까지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면은 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이 구스와 스바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하면은 그 이집트, 그 애굽의 그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디오피아,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나라였는데, 이 나라들을 그 성량물로, 성량 제물로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그 성령 제물로 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의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BC 526년 그때에 애굽을 치고 그리고 구스를 치고 스바를 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런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아,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절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은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그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은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보배롭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런 말. 아이 하나님 저는 보배로운 사람도 아닌데요. 저는 정말 존귀한 사람도 아닌데요. 날마다 죄짓고 이런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이고 너는 내 눈에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내 눈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정말 나는 못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붙잡고 있지 말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두지 말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리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이 일이 아주 활발하게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유대인들이 뭐 러시아, 중국, 뭐 동남아시아, 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장 많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들도 이제 돌아갈 날이 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끌어모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회복하시고 왜 그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7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붙잡고 있지 말고 보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날마다 뭐 전쟁만 하는 뭐 나쁜 나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겉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진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 그들은 그 장자거든.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차남들입니다. 이렇게 찾아요. 우리 우리 차남들 지금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그 장자도 반드시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이제 끌어모으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자,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증인으로 이제 쓰실 민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증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역사의 그 산 증인들로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의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마치 언제 때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과거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질문.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을 얻은 이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하면은 자, 19절에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18절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역사의 교훈을 삼으려면 옛날 일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걸 참고로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했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일에 참여하려면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새 일에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그 일에 대한 그 기대, 그런 그 기대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4번의 문제를 봅니다. 그 과거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용서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며 그들과 올바른 이 관계성을 맺고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일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상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이유도 그 세상 구원을 이제 그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를 그 불러 모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그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로 축복을 하시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요. 자, 3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강물로 이제 그들의 그 갈증을 채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좀 요원한 것 같고 지금은 좀 그러하지만 이제 그들이 거국적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그런 그 세례라고 할까 성령의 강물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그 영적인 그런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날이 반드시 그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걸 좀 이렇게 잘못 그 생각하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그렇게 뭐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은 그 민족인데 어떻게 저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가?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우리가 구분이 없어집니다.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구분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한 세 사람, 영어 성경에는 one new man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 이제는 이방인 구분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이제는 one new man,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왜 다른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6절 하반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적으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이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왜 우리 옆집에 사는 왜 저 가족이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왜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저 종업원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거기에 보면은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 구원 역사에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가 하면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세일을 하자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장로님, 권사님, 왜 집사님들에게 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새 일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이 뭡니까? 세상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옆에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적용을 보면은 22강, 23강 총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회복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꼭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셔서 꼭 회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는 내가 회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새롭게 할 새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겠습니까? 그 새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를 대비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